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새해 인사를 하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신축년 소띠해를 맞아서 소자가 들어간 그러한 인사들을 재치 있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 건강하소, 올 한 해 행복하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한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소 4마리만 키우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맘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근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런 덕담을 주고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소, 영육간에 강건하소, 올 한 해 승리하소.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새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올 한 해 말씀 충만하소, 올 한 해 은혜 충만하소.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습니까?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들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 이상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인정해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외롭게 홀로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도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알아서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혼례집 잔치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물을 먹으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로 따지면 혼례집에 국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갈비탕이 떨어진 겁니다.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도 다 냈고 결혼식을 끝까지 참석해서 이제 모두 배가 고파 음식을 기다리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욕먹기 딱 좋은 거지요. 아마도 결혼식 하객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돌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저는 보통 한 주간의 계획을 이렇게 짜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월요일 저녁이면 한 주간 새벽 예배 모든 설교 원고를 제가 다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저녁부터 제 배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화요일 온종일 배가 통증이 심해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누워도 배가 아프고 저런 누워도 배가 아프고 어떤 모습을 취해도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고 구부리고 앉으면 그러면 배가 좀 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기도하려고 구부리고 누워 앉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쭈그리고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 미국의 상황들이 참 어려운데 미국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고, 한국을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렇게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언제 배가 아팠냐는 식으로 말이지요, 통증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냥 그 마음들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빨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례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팔짱을 끼고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알려주면서 말이죠. 이거 홀례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으냐 하면서 더 문제를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은 그 집의 가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집안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늘 예수님과 상의를 하면서 해결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절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불손하고 예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의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 문맥상으로 보면 단순하게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마리아는 알았던 거지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나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2021년 한 해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알고도 잘 하지 못하는 게 이 순종이지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어디 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똑똑하고요. 다 나름대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에 불행이 들어왔지요. 죄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주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필경은 사망이다, 필경은 멸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어떻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지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그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일꾼들은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아마 일꾼들은 예수님께서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말이죠. 왜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항아리도 포도주를 담갔던 항아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항아리였나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오지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한마디로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였던 그러한 돌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혹시나 손에 묻어 있을지 모르는 그 바이러스나 그 병균들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손님들이 오기라도 하면 손님들에게 이렇게 물을 떠서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었지요. 그래서 그런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들이 집안에 여러 개씩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집을 방문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돌로 된 그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들이요,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아마 그 6개의 물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떠다가 채우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꾼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 항아리에 그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이 종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대충대충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좀 수고스럽지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먹고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대신 물을 떠다가 손님들을 대접하라, 지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손님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혼례를 망칠 수도 있고요. 이 하인들은 주인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까딱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대접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을 통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초청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인인 신랑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욕을 먹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삶을 우리가 조심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매일 주님께 욕을 먹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크게 문제가 된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떻게 한 사회가 무기력한 아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도록 방치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신문에 이 정인이를 학대하고 죽인 양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말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비추어 적용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물과 같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런 맛도 없는 맹물 같은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포도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야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그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으로 여는 말씀 묵상집에 보면 에델 듀퐁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듀퐁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화학 재벌이지요. 이 에델 듀퐁은 그런 재벌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녀는 미모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교양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교양 있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은 문남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지요. 결국 그녀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재물과 미모와 교양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알코올에 손을 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49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결국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을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맹물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작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시고 복된 2021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2021년도 이제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021년 한 해가 이전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2021년 한 해 동안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나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얼굴 얼굴 내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 영광 빛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주의 백성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향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일터와 소산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2021년 매 순간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